축복의 끝판왕이라는 점으로 말씀드린 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셉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두 지파를 주셨는데, 제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요셉 지파가 중요하고 축복을 받았다는데 정작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 이게 웬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던 차에 또 마침 오늘 본문이 유다 지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지만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 출신이다. 여러분, 유다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신이 쿨가이. 여기 우리 자매님들 어떤 형제가 멋있습니까? 좀 뭐 쫀쫀한 사람보다는 뭐 다른 게 좀 능력이 부족하고 또 가진 게 좀 부족해도 그럼 뭐 다 없는 건가요? 근데 그래도 좀 쿨한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매력이 있잖아요. 이 유다는요, 요셉을 이렇게 판 다음에 사실 이제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도저히 제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팔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죠. 차선책을 제시를 했잖아요. 유다에 대해서 좀 어떤 전승 같은 거 읽어보니까 자기 막내는 아니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11번째 동생 요셉을 판 다음에 이게 죄책감에 유다가 좀 휘달렸대요. 그래서 집에 좀 나가 살았대. 그래서 야곱 집에서 나가가지고 외지에서 좀 생활했다, 이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다는 나름대로 좀 정의로워요. 그래서 시몬하고 레위 형이 세겜 사람들 죽여버려야 된다 할 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자기 속이긴 했지만 내가 범죄한 것은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다. 쿨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쿨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를 사자, 백수의 왕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죠? 진짜 제일 강한 건 코끼리래요. 코끼리가 밟으면은 다른 동물이 살아날 수가 없대요. 또 하나,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사자 사이로 하마가 가니까 사자가 하마를 공격을 못해요. 하마의 무는 힘이 얼마나 센지, 악어를 물면 악어가 두 동강이 난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마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장 속에 있는 귀여운 하마가 있지만 진짜 하마를 만나면 큰일 나요. 한번 물렸다 하면은 몸이 두 동강이 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백수의 왕 하면은 코끼리, 하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마가 백수의 왕이라 그러면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승질도 안 좋고. 그래도 사자는 전투력도 강하지만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우리 전 목사님 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품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품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좀 유다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있는데 유다한테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축복이 있대요.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언제 응답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왕정이 됐을 때 솔로몬하고 다윗한테 많은 지파들이 절을 하고 칭송을 했어요. 다윗 하면서 막 칭송을 했잖아요. 솔로몬 하면서 칭송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새벽녘쯤 되는 것 같아요. 꿈을 하나 꿨어요. 너무 생생해서 이 꿈을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수학 강사가 됐어요. 꿈은 반대로 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수학 강사가 됐어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처럼 메가스터디의 그 인터넷 강사가 된 거예요. 애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또 꿈속에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올해 수능에 나올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수능에서 올해 나올 문제들. 지금 인터넷을 보는 여러분들 사실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 문제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제 연락 온다. 황은호 목사님이 올해 수능에 나올 수학 문제를 다 봤다더라 하면서 이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 꿈속에 본 걸 알려줬죠. 근데 세상에 수능 날 그게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찝어줬으니 그게 다 나왔으니 제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제가 8월에 강의를 하는데 8월에 그 문제를 찍으니까 저를 따라서 다른 전국의 강사들이 제가 찍은 문제를 약간 각색해서 9월, 10월에 쪽집게 강의를 한다고 막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사품이 나오면 안 되니까 8월에 찍던 걸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9월, 10월에 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꿈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존귀케 되는 기쁨을 누리다가 이제 잠을 깼죠. 근데 제가 이 꿈을 꾸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 미래의 인생을 찍어주면은 정말 우리가 존귀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1, 2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3, 4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잘못 내렸던 결정들, 뭐 못 샀던 것들, 못 팔았던 것들, 장사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거 다 대처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1년, 2년, 3년 뒤로 돌아가도 지금보다 더 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지파처럼 항상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유다지파가 어떤 사람이에요? 쿨한 사람. 여러분 민수기 10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전진하는데, 여러분 자전거 타면은 누가 제일 불리한지 아시죠? 맨 앞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사람 앞바람을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자전거를 탈 때 항상 두 번째에 있었어요. 앞바람 사람이 이제 힘을 1시간 동안 홀딱 맞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지푸레에 쓰러져요. 그럼 제가 뒤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는 앞바람을 다 맞았어요. 앞에서 싸우면은 누가 제일 많이 죽겠습니까?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저 3사단 백골부대, 거기 목표가 뭐예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20분 동안 앞에 전투사단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 죽으면은 전투 예비사단인 6사단, 8사단, 오뚜기 부대, 청송부대 얘네들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나중에 다 죽어야 될 유다지파 인구가 제일 많아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축복한 거 아니에요? 희생이 제일 큰데 제일 큰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싸면은 내가 최고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필라코리아 사장이 그 어디 주간지에 쓴 거 보니까 너무 구조조정이 심하고 힘드니까 자기가 잘릴 생각을 하고 아예 태풍의 핵으로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자를 수가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옛날에 필라코리아가 오히려 이태리빈가 브랜드를 우리가 오히려 인수를 해버렸죠. 내가 그 풍랑 속에 들어가면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유다를 통해서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 유다는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유다지파에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규가 뭐냐면은, 군대 가면은 지휘관들이 이렇게 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봉이 길게 있는데 그 규예요. 권세를 뜻해요. 리더십을 뜻해요. 그래서 장군이 되면은 나라에서 칼을 주고, 뭐 이렇게 한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 정도 되면은, 중대장님은 안 준다, 대대장님 정도 되면은 규 같은 거죠. 이게 지휘 막대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는 리더십을 잃지 않는다,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실로가 된다. 여러분 실로가 뭐예요? 진실로? 이게 아니라 실로, 그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뭐 실로가 뭐냐면은 지역이에요. 베델 위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메시아, 옛날에는 성막이 있던 장소 실로인데 유다 지파에서 많은 인재가 나오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다른 섭리는 다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공평한 섭리,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 이건 진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든데 주님 왜 저 혼자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 방송 보는 사람들 어유 잘났다, 우린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다 생각해보면 은혜 아니에요? 네? 이 자리에 몇 명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진짜? 여기까지 온 거 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난 저주받았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로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도 제 건 안 보더라고. 어쨌든 보시든 안 보시든 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마냥 자비로우신 건 아니죠. 적당한 때 또 심판도 하십니다. 홍수 때 홍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뭐예요? 하나님의 탄식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이 시대가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끝날지 모르잖아요. 유다가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집 나와서 살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 좀 악한 생각 가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죽었죠. 엘리 제사장, 홈리아 비누사스도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땐 냉정하세요. 죄를 끊어버려야겠다, 감사치 않는다, 징계하세요. 맨날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것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심판도 하세요. 잘라버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약자일까요? 우리 약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왜 약자예요? 왜 약자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세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다 원형 경기장에 넣어가지고 다 죽게 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거, 은과금 내게 없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은, 여기도 우리 의사 선생님 한 분 앉아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저분은 이제 이쪽이 아니까 안과 의사라면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후진국에서 백내장이나 이런 거를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맹의되는 게 3,900만 명이래. 4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예요. 가가지고 진짜 가서 치료해야죠. 의술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헌금해야죠. 그럼 얼마나 자유를 얻겠어요. 그리고 고쳐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고쳐주는 대가로 성경 나눠주는 거죠. 이거 치유받았으니까 이 성경 한번 읽기.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진 않겠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러면요? 이러지 않겠죠.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했는데 성경 한번 읽으려는데 그거 안 읽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 게 너무너무 많죠. 시간이 촉박해. 어떤 나이 많이 있으시고 재산도 많으신 노인이, 또 그분은 애도 없더라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려줄 사람도 없어. 자기는 늙었어. 늙으니까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명 가지고 진짜 선교하고 나눠주고 주의 복음 증거해야 되죠.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유다 지파에게 포도나무와 우유에 대한 축복을 주신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빈궁한 시대에 포도주와 우유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빈궁한 시대예요. 요즘 청년들 어떻게 삽니까? 왜 취업 못하고 왜 결혼 못하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다 허들이 너무 높은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 다 돈이 없는데 다 이런 것들을 하려니까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자매님들도 그런 거
없이 형제들 만나면 좋겠지만 또 너무 없으면 또 서운해하더라고 다들. 왜 이렇게 서운해하죠? 형제들은 자매들 서운해하고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운하고 어차피 금방금방 죽는데. 그래서 이때 이렇게 빈궁할 때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주신 포도나무의 은혜와 우유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죠. 왜냐면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수행하는 자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기 지방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형제 공무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데 옛날에 평창올림픽인가 그거 할 때 파견 나가니까 나라에서 패딩도 주고 파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필요하니까 다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해야겠다. 내가 유다 지파의 마음을 가지면 뭐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지. 다 주시는 거지. 예?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으면은 막 유통이 돼요. 유통이. 물질에 대한 유통이 되고 관계에 대한 유통이 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유통이 다 막혀요. 열왕기사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가 비싸졌대요. 나귀 머리가 도대체 요즘 누가 나귀 머리를 먹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누가 요즘 돼지 머리 먹습니까? 먹나 편육? 나도 먹네. 하지만 편육으로 나오니까 먹는 거지. 그 삶은 거 가지고 집에서 여러분 사놓고 돼지 머리 뜯어먹는 사람 있어요? 그 야만인이지 그건. 그렇게 안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믿어지진 않지만 우리 아버님 그래요. 야,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안주로 닭머리를 세상에 닭머리를 이렇게 익혀가지고 팔았대요. 참새를 익혀서 팔았고 돼지 머리는 뭐 너무 귀하고. 예? 그게 진짜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진짜였어요. 닭머리를 여러분 닭머리 요즘 먹어요? 근데 옛날에 그 닭머리가 너무 귀해서 그 닭머리를 유통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요셉한테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보를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보를 주면 여러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한 포도나무와 우유를 받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 유다가 참 남자가 롤모델로 따르기에는 참 멋있는 사람 같아. 쿨해. 저도 진짜 나이 들면서 저는 좀 쿨해졌어 진짜. 옛날엔 좀 쫀쫀했거든. 근데 진짜 제가 쿨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욕해도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히 고소만 하지. 이제 진짜 쿨해졌어. 누가 뭐 쫀쫀하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누가 희생을 하면 내가 대신 희생하고 다들 밥 안 사려면 내가 그냥 사버리고. 예? 연연한 게 없어져서 보니까 점점 내 삶이 유다 닮아지면은 쿨해지고 멋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다 유다 좀.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형제들은 유다를 잘 연구를 해서 유다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고 이 설교를 듣는 자매들은 또 유다 같은 남자 만나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깔끔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고 얼마나 희생이 있고.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유다 지파와 같고 유다 같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무리로 오라.